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지나온 상반기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많았습니까? 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열매들이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 속의 하박국 선지자도 눈앞에 당한 암담한 현실과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뭐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고백하듯 오늘 그러할지라도 하는 신앙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볼 때에 하박국과 같이 비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비록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하박국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악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득세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비록 악이 득세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악행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을 우리는 동정합니다. 보통의 심정은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은 가난한 자를 빼앗고 굴복시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을 정도로 포악했고 강팍했고 완악한 백성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악한 바벨론이 무능한 자들이 아니고 유능했다. 그들이 힘이 있었다. 권력과 나라를 삼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부패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약자를 짓밟는 일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나라에도 있고, 또한 전 세계에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습니다. 독재 정권, 군사 쿠데타, 정경주착의 일들이 정말로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정의보다는 자본과 기득권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므로 유전무죄고 유권무죄인 세상은 비단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떵떵거리고 배를 불리지만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참으로 핍박을 받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오늘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모습을 하박국 1장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못된 바벨론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불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하박국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박국의 믿음이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그것에 대해 불만하고 그것에 대하여 의문만 가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바뀌어진 근거가 오늘 15절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을 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시면서 전쟁에 강한 자 되어서 결국 불의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선지자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 바다와 큰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바닷물이 뛰놀고 큰 파도가 흉흉하게 뛰노는 것처럼 바벨론의 악함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불의가 온 땅을 뒤엎는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도말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하박국이 갖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의 바벨론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의 바벨론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심판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그의 믿음이 바뀌고 그의 태도도 바뀌며 그의 기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박국의 기도는 왜 악인이 이깁니까? 였습니다. 당장의 선과 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과 불만 때문에 정의 실현을 재촉하는 기도로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했지만 마음은 평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의 태도는 3장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바뀌고 그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고 바뀐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당장은 불의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으나 변화되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 감사가 회복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 세상 속에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주어진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현실을 바꾸어내실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증명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더러 화를 내고 분을 내서 급히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참고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믿고 내가 정말 억울하거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며 부정부패하고 약자가 억압받고 정의가 왜곡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점, 내 시간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응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눈의 모습을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그렇다면 문제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는다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일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상황이 그대로이고 악한 상황이 더 커져갈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더딜 수 있어요. 비록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빌라도와 대제사장 세력이 이긴 것 같았죠.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지는 것 같은 것이 꼭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긴 것 같은 것이 꼭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승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진 것 같고 비록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터질 때에 여러분은 승리자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비록 두려움이 몰려와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두려움이 몰려와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바벨론을 언젠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떨림이 일어난 것을 신체적인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의 인물들처럼 오늘 우리의 감정이 이러한 폭풍 속에 소용돌이 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큰 승리 이후에 깊은 우울증과 탈진을, 번아웃을 경험한 바가 있죠. 다윗은 시편에 여러 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 등을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외로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심정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 이 표현은 깊은 영혼의 침체,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과 우울함, 두려움과 불안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침체를 느끼고 내적 경험을 경험하는 순간은 부지불식간에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을 걸린답니까? 장로님이 뭔 그런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요. 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우울증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연약함 속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고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에이 죄 졌는가 보구만,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오늘 내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고 내 믿음의 가족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목사의 자녀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목사의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던가요? 아니면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막 선교사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 믿음이지만 오늘 나의 자녀들의 믿음은 나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 그런 악한 자들이 나오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 삶이 못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더 못 얻은 것 같다고 세상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열등하게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은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두 손 들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지만 내 삶의 결과가 초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떠한 큰 기쁨이 사라져 갈 때에, 성도들 앞에서는, 신앙의 우리 친구들 앞에서는 웃지만 나 홀로 섰을 때에 기쁘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실망할 때 죄를 버릴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리저리 갈등하고 또 갈등하게 되어질 때에 깊은 죄책감으로 인한 수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발목 잡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성경을 읽는 것도, 주 앞에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할 수 없이 그저 해야만 하기에 하는 그런 모습에 있으면서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내면이 점점 말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번잡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하박국은 오늘 16절 말씀의 오늘을 살펴본다면, 이는 주께서 백성을 치러 오실 때에 내가 안연히 지나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닥쳐진 환난과 큰 문제 앞에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닥쳤던 그런 마음의 여러 어려운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안연히 이 모든 일이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표현은 성경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말씀의 배경은 있죠. 솔로몬이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정말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 있는 상처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름을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감정적인 스펙트럼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수치에 있을 때는 수치 있는 마음 그대로, 괴롭고 외로울 때는 그대로, 두려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원수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빌어먹었으면 좋겠다, 저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록을 시편에 썼어요. 감정에 솔직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면, 숨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용수철처럼 눌러내기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폭발합니다. 스스로에게 폭발하든 아니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하게 되어지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한 모든 감정적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짚고 할 수 있고 토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환난에 하박국 선지자는 직면했습니다. 하박국은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인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피했어도 결국 니느웨라는 사명의 자리로 직면하게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전전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쉬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잠시 피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되돌려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그러므로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그것을 직면하는 믿음이 나를 살려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신뢰하지요. 하박국은 감정적인 소용돌이 현실 즉시하면서 안연히 기다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연히라는 말은 담담히, 태연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믿음이 없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연약함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감정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을 때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에 빠질 때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꺼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였던 세 번째,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는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없었냐? 6가지가 없었다고 말하지요. 17절을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면서 이 6가지가 없다 하는 것은 쫄딱 망했다는 뜻입니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지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 버렸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러한 결핍 속에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감사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든 근거가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오늘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풍성할 때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감사라도 우리는 해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결과로 인한 감사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흔들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반면 무조건적인 감사는 내게 응답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형통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이므로 이런 감사에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변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감사,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콜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 베찌와 함께 열악한 감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감방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너무나 좁고 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벼룩이 너무나도 들끓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언니 베찌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동생 코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오늘 우리는 감사하자. 그리고 심지어 벼룩에게도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 코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벼룩에게까지 감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니가 말씀을 잇대어서 감사하자 하므로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벼룩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은 그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감사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나치 수용소 가운데에 경비병들이 자신들의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들이 거기 갔다가 벼룩 옮을까봐 그 방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손을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코리는 고백했습니다. 벼룩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숨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드리는 행위이지요. 감사는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여전히 결핍된 것들 투성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 투성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를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이므로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러나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던 욥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알몸으로 온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알몸으로 갈 자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내가 옷 한 벌 입고 있다면 이것이 감사할 이유이지요. 오늘 내 삶에 그래도 내가 발을 딛고 코로 숨을 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실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세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한 가지 두 가지라고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내 것 아니고 그거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하신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천성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할 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래 했으면 좋겠고 저건 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고 비록 두려움이 창궐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것들과 결핍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감사가, 여호와로 인한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제 우리가 감사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